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주보에도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죄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먹음 수레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새카맣게 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지 미스테리할 정도로 잊어버리는데 자그마치 얼마나 있습니까? 만 2년 동안은 아예 요셉을 잊고 지냅니다. 생각조차 못한 것이죠. 잊혀진 상태. 하지만 이 기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뜻에 등용하시도록 되게 하도록 감옥에 두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만 2년 뒤에 바로의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불려 나오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감옥 밖에 나와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길게 아무리 적게 봐도 5년 이상은 감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적게 봐도. 그러니까 정말로 억울하게 들어가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하려고 요셉을 끄집어내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총알과 같이 방아쇠 당겨진 총알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에서 아주 종횡무진 이락 대스타로 떠올라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온 이집트를 구하고 그 당시 그 중동 땅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그러한 일을 요셉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때부터 요셉을 모르는 애굽 사람이 없게 됐을 겁니다. 국무총리로 이제 딱 세워진 이후부터 그만큼 유명하고 아주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던 거죠. 바로에게 바로 등용되고 이 기근의 위기를 구해줄 그 구세주와 영웅으로 아주 화려하게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꾼 꿈은 이렇습니다. 2절부터 7절이죠.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바로가 꾼 꿈이 굉장히 흉몽입니다. 흉몽도 이제 이런 흉몽이 없죠. 이제 우리가 사실 꿈을 잘 기억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의 꿈은 기억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내용이 기억난다면은 사실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내용이죠. 바로가 꾼 꿈이.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살이 아주 포동포동하게 찐 보기 좋게 잘생긴 암소가 강가에 올라오는 거예요. 나일강. 이집트의 어떤 그 젖줄이라고 또 생명줄이라고 여겨지는 아주 비옥하지 않습니까? 나일강 때문에. 그 나일강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흉하고 바짝 마른 화려한 그 암소 7마리가 또 나일강가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앞에 나왔던 그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모여 잡아먹는 거죠. 이 꿈을 꾸니까 이제 바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죠, 깨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진정하고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엔 어떻습니까? 아주 보기 좋고 통통하고 튼튼한 7 이삭이 한 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뒤에 아주 흉하고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흉하고 바짝 마른 이삭이 어떻습니까? 앞에 나와 있던 그 보기 좋고 통통한 튼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꿈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흉몽도 이런 흉몽이 없죠. 이런 꿈을 꾸면
무섭겠죠.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난 거죠. 아마 등에 식은땀이 쫙, 그리고 침상이 식은땀으로 다 젖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나일강이 축복과 그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국가 행사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바로가 뭡니까? 국가의 대신들을 다 이끌고 나일강가에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성대한 행사예요. 올해도 풍성한 수확이 있게 하소서. 나일강의 신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를 상징하는 강이었고, 또 그 바로가 첫 번째 꿈에 나왔던 그 암소가 뭡니까? 이집트의 그 신이에요. 아이시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암소 신도 뭘 상징합니까? 다산, 그리고 풍요, 많이 낳고 수확을 또 많이 걷고, 그 당시 농경사회니까 이제 낳는 게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애 많이 낳고 수확물 많이 거두고 그런 걸 상징하는 그 신이었어요. 아이시스 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둘 다 풍요를 상징하는데, 풍요를 상징하는 그 나일강가 앞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그 아이시스 신의 형상으로 된 암소가 그 흉한 암소한테 잡아먹힌 거죠. 그러니까 암소 자체가 그 여신인데, 신인데, 그러니까 아주 풍요를 상징하니까 통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흉한 모습으로 막 몰골로 꿈에 나와가지고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 암소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얼마나 무서운 꿈입니까? 바로가 볼 때는. 그 당시 이집트 왕이 바라볼 때는 이거는 보통 절대자가, 그러니까 꾸게 한 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뭔가 흉한 일이 닥쳐도 닥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나라에 있었던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뭔가 재앙이 임하겠구나, 본능적으로 이제 안 거죠. 근데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점술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과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교수들, 종교계 인사들까지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도대체 내 꿈이 뭔지 좀 해석해봐라. 절대자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나한테 꿈을 주신 것 같은데, 분명히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근데 누가 해석을 합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저는 그 당시 초강대 제국이었던 그 이집트에 있던 모든 유식한 사람들의 머리를 막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꿈은 글쎄요,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네노라 하는 박사들이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그 신하였던 관원장이 그때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이고, 왕이시여,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왕에게.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2년이군요. 제가 2년 전에 제 꿈을 해석해서 저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한 그 꿈 해석 잘하는 그 히브리 청년을 제가 글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당장 얘기했죠. 당장 내려와라. 빨리 가봐라. 저 죽었는지 살았는지 빨리 감옥에 가봐라. 그래갖고 그 시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끄집어 내져갖고 이제 씻었겠죠. 감옥에 있었으니까 씻고 면도도 시키고 이제 차려입히고 이제 왕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뜸들이지 않아요. 곧장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주 대단했던 게요, 단순히 꿈만 해석한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 꿈에 대한 해결책, 그 솔루션을 곧바로 같이 제시를 한 거죠. 7 암소와 7 이삭은 기간을 뜻합니다. 7년입니다. 각각 7년. 그러니까 7년에 아주 세상에 보기 힘든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곡식이 싸고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7년은 뭐가 있다? 세상에 또 볼 수 없었던 큰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2번 꿈을 꾼 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즉시 행하겠다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께서는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을 감독으로 앉히셔서 7년 동안 애굽에서 소출되는 모든 그 곡식의 5분의 1을 각 성에 쌓아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앞으로 또 7년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면은 그 곡식으로 버틸 수 있게 하소서. 이 즉각에서 뭡니까? 이 솔루션을, 그냥 해결책을 바로 내버린 거죠. 바로한테. 이것을 들은 그 바로와 그 궁중에 있던 모든 신하와 대신들이요, 그 솔루션에 너무나도 감탄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동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여지껏 정말 숱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신하로 데리고 있고 또 등용해봤지만 너같이 이런
하나님의 그 신에 감동되고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즉시 뭡니까? 요셉을 그 나라를 운영하는 그 총리 대신에 이 자리에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은 왕이지만 정말 나라를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그 실무자를 요셉으로 삼은 거죠. 요새도 영국에 총리가 있죠. 왕은 있지만 찰스 이제 왕이죠. 왕이 있지만 실질적인 그 행정이나 이런 거 누가 합니까? 총리가 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국의 총리나 일본의 총리와 같은 자리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물론 왕의 권위가 막강했겠지만 요셉이 실질적으로 그 총리의 실권을 쥐고 이집트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린 거죠. 왕한테만 보고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왕한테만 보고를 드리고 요셉이 자기의 그 권한 아래에서 모든 것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40절부터 44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내 왕좌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4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44절 끝으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엄청난 대우죠. 그러니까 너의 말이 없으면 어떤 것도 행정적으로 그 허가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실권을 완전히 완벽하게 쥐어준 거죠. 그리고 자기 반지를 빼갖고 요셉한테 끼워주고 요셉에게 아주 귀한 사람이 입는 그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왕이 타던 뭡니까? 수레에 요셉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엎드리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예법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수레에 올라가면 다 엎드려 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왕의 수레에 딱 올라가니까 이제 왕은 엎드리지 않았겠죠. 왕이니까. 임금 말고는 다 엎드린 거예요. 파라오 말고.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총리가 되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일을 이루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본 지금 오늘의 장면은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극적인데 하나님은 물론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지만 즉흥적으로 역사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그 계획하시고 그 순서대로 일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오늘 요셉을 감옥에 두셨다가 감옥에서 꺼낸 그 타이밍을 보니까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미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 보내셔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그 2년 후에 바로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셔서 그 바로를 섬기던 그 신하가 요셉이 그때 그 타이밍에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그리고 감옥에서 준비됐던 요셉을 끄집어내셔서 그 바로 앞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계획하고 하시는 거예요. 계획하고. 천지창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의 사역이 이 창세기를 보면요, 그 계획대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생명체의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이잖아요. 빛이 에너지잖아요. 빛이 없으면 유기물이 아예 생성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리정돈을 하시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 창세기에 보면은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다. 그리고 궁창을 창조했다. 그게 뭐예요? 그 공간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를 조성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뭔가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동식물을 만드시고, 또 가장 좋은 조건을 조성하시고, 그 후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그냥 뭐 즉흥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정교하게 계획된 일입니다. 구원의 우리가 역사를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그냥 즉흥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을 뭐예요? 예언하셨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주님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뱀에게 준 거잖아요. 너는 그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게 뭡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님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으깬다는 거거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승리하신다는 그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그 옛날에 아담이 이미 타락했을 시점부터 우리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숱한 역사 가운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다는 걸 예언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때가 찼을 때 때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방식이 뭘까 했더니 물론 하나님도 즉흥적으로 하실 일이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계획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뭡니까? 여러분 안에 아주 탁월한 주님을 닮은 그 계획과 청사진이 있고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멋있어지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이루실 만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과 하나님은 그 파트너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하실 수 있겠죠. 뭐 돌멩이로도 일을 하실 수 있겠고 어떤 천연 자연 재료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집트에 기근을 주시고 하지만 이 기근을 통해서 그 유대 민족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중동 지역을 뭡니까?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는 거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그 뒤에 나오면 이렇게 고백하죠. 형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종살이 감옥살이 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 이게 정확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아무나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한테 안갚음을 막 할 마음도 있겠죠. 근데 요셉은 자기가 겪은 이 모든 고생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종으로 팔게 하셨고 또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사실 고백이죠. 내 인생사를 볼 때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굉장한 객관화죠. 이걸 누가 합니까?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사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일의 강도와 일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가기 위해서는 요셉을 선택하셨고요. 다시 나올 때는 누굴 선택하셨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선택하셨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을 세우는 걸 누구 선택하셨을까요? 다윗 왕을 선택하신 것이죠. 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우주 최대의 프로젝트죠.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죠. 외아들 예수님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의 그 크기와 영향력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어요. 왜냐? 우리 빌레벨트 독일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잖아요. 제가 올 한 해를 요즘에 뒤돌아보고 있는데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오전에 준비하면서 아내랑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주간 보면서 우리 예배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배가 정말 이렇게 현장 예배로 잘 모여서 드려지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이제 모이기가 힘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곤고하게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하나님의 사람 세우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빌레벨트 교회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파트너십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두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선택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준비시키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요셉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 성품이, 그 인격이 얼마나 깎였을까요? 종살이 하면서. 처음에 요셉은 사실 그 야곱의 어떤 편애를 받을 때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17도 안 된 나이인데 아버지가 후계자로 이미 그 족장들이 입는 옷을 그 11번째 아들에게만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죠. 형들 이거 봐, 내가 차기 족장이야. 내가 꿈꿨는데 형들 볏집단들이 다 내 볏집단들 절했어. 해와 달과 별이 다 나한테 절했어.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사실 그 청소년이. 그랬던 요셉이 종살이 했죠. 감옥살이 했죠. 얼마나 깎였을까요? 얼마나 겸손해졌을까요? 얼마나 그 성품과 인격이 완숙해졌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좀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커리큘럼에는 그 고난이 있더라고요. 아우, 참 신기해요. 근데 성경 속의 인물들 보면 거의 다 고난을 다 겪으십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도 엄청 깎였죠. 이집트에서 왕자로 40년 지내다가 광야로 왔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무명생활 보내면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양 몰고 다니면서 모세가 훈련받아요. 얼마나 모세에게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왕 앞에서 기죽지 않고 현명한 솔루션을 곧바로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훈련받아서 그래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이미 뭐예요? 그 집안의 가정총무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수반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작지만 한 그 가정 경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디 갑니까? 감옥 갔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가갖고 거기서 또 뭐 한 거예요? 거기 총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정치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는구나. 애굽의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거기 정치 인사들 다 소문 듣고 알게 되고 또 거기서 그거 운영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요셉을 두신 시간이 낭비가 아니고 요셉을 훈련시키신 시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맡기신다는 거죠. 모세도 그랬고요. 모세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집트 왕자 40년 교육받게 하셨죠. 그래서 장차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 이야기를 대접할 때 그 바로의 문화와 사상과 그 이집트의 어떤 언어와 그런 걸 다 안 거예요, 모세가. 또 군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세가 40년간 배웠겠죠. 또 광야에서 다시 40년간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양들을 그 거친 광야에서 모세가 40년간 인도하면서 뭐예요? 그 광야의 특징과 그 지리와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말 안 듣잖아요, 광야에서. 원래는 몇 주면은 그 가나안 땅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몇 주면 된대요. 근데 말 안 듣죠? 몇 년간 뺑뺑이 합니까? 40년간 뺑뺑이 돌잖아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양치던 기간이랑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그 수십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인솔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사람 편에서 보면 준비 기간이 사실 힘들죠. 유쾌하지 않죠. 모세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셔서 준비가 됐을 때 일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묵상을 해봤습니다. 가장 신비스러우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부모 아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간은 묵묵하게 지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한테 좀 되바라지게 행동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인데 율법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녀로서, 그 자녀 신분으로서 인간의 부모지만 순종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그 일을 이어받아서 목수일을 하셨겠죠, 예수님. 목수일.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비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구나. 주님은 훈련이 필요 없으셨을 건데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 연약한 그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인간 부모 아래에서 30년간 지내게 하신 거죠. 이 정말 큰 신비입니다.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 이룰 수는 없는 소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손수 만드셨던 물건이 있으면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목수시니까 손수 예수님이 만들었던 의자가 있을까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 가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소원을 빌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자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취하시면요, 한 가지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너 혼자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결국 그 사람과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준비가 우리 인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도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일일수록, 큰 일일수록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것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계시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복음서 기자들의 내용을 보면 습관을 따라 미명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과 그렇게 늘 함께 교통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마저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연약한 인간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주님과 동행함이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을 닮아서 계획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 우리가 주님 자녀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계획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겠죠. 물론 즉흥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일수록 계획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은 숙제가 없죠. 학교 끝나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생활 시작하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결혼하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애 낳으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기가 크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가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준비하게 하시고 또 단계마다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숙제 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그거는 허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삶이라도 과제가 있고 숙제가 있고 그 숙제 가운데 준비되면서 또 주님이 성취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그 손길을 믿으면서 잘 준비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의 상황에서 주님께 하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날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묵묵하게 또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겠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인식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일어난 일을 보면서 주님의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 놀랍고 아름다운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나를 준비시키시고 내 삶 가운데 숙제를 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묵묵기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라 내가 하나님 바른 길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탈선하기 너무 쉽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놀라운 아버지 그 날개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하나님과 모든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더욱 붙잡는 믿음을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신 이제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이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아름답게 상달된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응원하시겠습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 우리 독일 교회 예배 관계로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가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그 성탄주일까지 대강절 정일기입니다. 이제 공동의회를 연말에 해야 되는데요. 우리
관련해서 우리 최 집사님과 사모님과 예배 마치고 잠깐 그 날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일이 이재훈 성도님 생일입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최인건 성도님 건강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와 봉사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에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봉헌 기도 전에 잠깐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예배 참석해 주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낙현 성도님 가정과 같이 오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박수하시고 감사합니다. 봉헌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우리가 믿고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또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물질이지만 우리의 생명 물질을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예물 흠양하시고 주님 받아주옵소서. 또 예물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일, 구원이 되는 일,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일에 예물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 그 형통한 복받은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그런 플러스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될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빌레베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